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숨고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자가 되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좀 어렵나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됩니다. 학대를 거꾸로 읽으면 대학이 되고요. 또 영어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KO를 거꾸로 읽으면 OK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여기저기서 뭐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여금 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들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요. 다들 힘내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글자인데 어떤 글자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달 시작했는데 벌써 2월을 넘어 3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달이 중요할까요? 3월달이 중요할까요? 항상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1월달이 중요할까? 3월달이 중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3월이 중요해요? 1월이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들 하는데 아이들은 5월달이 중요합니다. 5월달은 선물 받는 날이 많고 12월달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기 때문에 5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1월이 중요할까? 3월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둘 다 중요한데 저는 1월도 중요하고 3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달은 2월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 1월달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냥 훅 하면서 한 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학교도 3월에 시작하고 많은 단체들이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와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냥 시작한 부분들 때문에 그냥 딸려가듯이 3월이 가고 4월이 가고 5월이 가면 한 해가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1월과 3월 사이에 2월 달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2019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2월 한 달이 저는 더 중요한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수영 대회를 앞두고 수영장에 들어서면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들어오는 장면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박태환 선수는 항상 대회를 앞두고 이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수영장에 들어옵니다.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박태환 선수는 그 시간이 숨고르기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펼쳐질 결전을 앞두고 말이죠. 저는 1월달과 3월달 사이에 있는 2월달이 이 박태환 선수가 결전을 앞두고 숨고르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2월달에 숨고르기를 통해서 3월부터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한 해가 더 멋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엘리야는 오늘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는 장면이야말로 바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숨고르기의 시간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냈던 그 시간은 본인이 원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에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에게 그리 시냇가로 보내야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에게는 이러한 숨고르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필요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도 엘리야에게는 이런 숨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그 시간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보면 오늘 7절까지 봤는데 8절 이후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이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가난에 찌들어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숨이 멎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또 사명도 감당을 해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임을 증명해내는 영적인 전투도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엘리야에게 있었던 중요한 영적 사역들이 그리 시냇가 이후에 다 펼쳐진다라는 얘기죠. 즉 결전을 앞두고 음악을 들으며 숨고르기 했던 박태환 선수처럼 오늘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그 시간은 결전을 앞둔, 영적 전쟁을 앞둔 숨고르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설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풀어지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쩌면 쉬는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2019년 시작해서 1월을 살아왔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2월 달에 재정비하면서 3월을 다시 시작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2월 한 달이 잘 준비하는 숨고르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상황들 속에 중요한 핵심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 유다라는 땅에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지면서 22년을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합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악한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로보암보다 더 했냐 여로보암보다 못했냐를 기준 삼는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두 절만 봐도 이 아합 왕이 어떤 놈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더욱 행하여?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전의 사람들보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31절도 같이 읽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32절 33절에 보면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바알을 예배하고 섬기는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엣바알은 사람 이름인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알이 여기에 있나이다 라는 뜻이 엣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에 바알을 아예 집어넣어서 그냥 지었던 거죠. 근데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대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알이 어디 계시니까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심취했던 가정인지 알겠죠. 근데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 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그를 아내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까지도 상까지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화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진 엘리야는 과연 어떠할까요? 엘리야도 뚜껑 열리고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아예 정면 돌파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렇게 아합 왕을 대놓고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에 엘리야는 그 악명 높은 왕 아합을 앞에 놓고 대놓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알을 향해서 선포한다라고 생각하고 아합을 향해 선포한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도 없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는, 완전 말라 죽이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엘리야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를 지금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선포를 들었던 아합 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이 얘기를 들으면 과연 어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엘리야를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감히 나한테? 네가 뭔데?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아합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합 왕보다 먼저 엘리야를 빼돌립니다. 그를 먼저 빼돌리면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바로 그리시네가로 보내면서 숨겨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망을 치고 어디에 숨느냐? 그리시네가에 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현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의 하나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냥 도망쳐서 그냥 언제 잡힐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시네가에서의 그 시간 이후에 엘리야의 인생과 그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네가는 바로 숨고르기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전을 앞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그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설 명절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오늘 이 시간이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영적 전쟁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아갈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하는 숨고르기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월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2월달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는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경험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시네가에 숨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빼돌리며 피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합니다. 아합에게 그렇게 대놓고 선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미리 아시고 그를 요단강 동쪽 그리시네가로 빼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말씀에 따라 요단 그 동쪽 그리시네가에 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면서 그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혹시? 시골에 계셨던 분들, 도시에서는 까마귀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까마귀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새 중에 대표적인 새예요. 옛날 어른들 혹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까마귀가 까까 울면 어른들이 무슨 얘기 하셨냐? 누구 또 돌아가시겠구나, 또 초상나겠구나,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지없이 까마귀가 울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동네에 안 좋은 일들이. 근데 성경에도 레위기 11장 15절에도 부정한 짐승들을 쭉 나열하면서 거기에 까마귀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다? 이런 까마귀가 어떤 새인지 알면 더 놀랍습니다. 까마귀는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는 새예요. 먹는 것도 완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요. 그리고 더러운 것도 아주 잘 먹어요. 심지어 뭐까지 먹느냐? 시체까지도 먹어버리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럼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새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지금 누구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도 안 챙기고 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 아침 저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까마귀, 우리 생각엔 부정한 새, 그리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새고 부정하다고 이름 알려져 있는 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살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 이번에 설 명절 때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 내 생각에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내 직장의 사람들도 까마귀는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선한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은 낮에 보이지 않아요.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낮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는 없어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동안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숨고르기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집중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면 그 속에 감사거리를 찾게 되고 그 감사거리와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부정한 새였던 까마귀처럼 느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나에게 베푸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특별히 2019년의 삶에 영적인 숨고르기, 또 우리 삶의 숨고르기가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는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그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최대의 관심사요,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알 제단을 부셔버리려면 누구와 전쟁을 해야 돼요? 아합과. 한 나라의 왕과 정면 승부를 해서 돌파해야 그 바알 제단을 없앨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과 목표는 그것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싸우는 투쟁이었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면 돌파하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왜? 자신의 목표가 바알 제단을 깨부수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정면 승부 좋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담대함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큐티 중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악명 높았던 아합 왕에게 대놓고 선포하면서 정면 승부한다? 담대함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혜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게 마련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방법은 정면 승부였습니다. 대놓고 선포하고 대놓고 부수는 것이 엘리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야말로 대놓고 부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냥 부실 수 있고 그냥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전략일 수도 있겠고 또는 정면 승부가 아닌 측면 승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농사를 지었을 때 풍성한 식물을 주도록 하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들 속에서 풍요하게 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뭄에 빠지게 하고, 가뭄이 있은 이후에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결국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신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판나게 하면서 그들에게 결국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진짜 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성경 한번 보죠. 열왕기상 1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둘은 여호와와 바알입니다. 계속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비를 내려주시면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비를 내려주시며 풍요케 하시는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닌 그들의 곤란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3년 6개월의 가뭄이 시작되면서 시냇물이 마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붙는 하나님의 증거를 엘리야는 그 시냇가에 숨어 지내는 동안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던 거죠. 아무리 숨어 지내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하나씩 둘씩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을 하나씩 둘씩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피신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했죠. 이젠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뭄을 이제 허락하시는구나,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 속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속에서 그는 영적인 충전, 그 다음에 육체적인 재충전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사르밧으로 가고 아들을 살리고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영적 결전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네가는 바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숨고르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만 그랬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는 늘 감동도 되고 늘 고마운 부분들이 뭐냐면, 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나? 저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요. 또 예배 드리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아이들과 예배 드리려고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애들 챙겨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도 열심히, 또 세상에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받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육적으로도 충전받는 숨고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증거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설 연휴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설 연휴 저도 근데 이번에는 많이 쉬었습니다. 사실 제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교회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수집사 임직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간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VT인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9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 9시 반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 사역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동산교회와 연결된 김중 목사님 이후에 그런 사역에 대한 세미나에 대한 부분들도 또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놓여져 있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쉬면서 무엇을 했느냐? 스카이캐슬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정주행을 했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만 보신 분, 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목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한번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우주가 이제 풀려나요. 다 끝났으니까 스포는 아니죠. 풀려나요. 풀려난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방을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기 전 엄마 아빠와 앉아서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누군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자신을 탐색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보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굉장한 은혜가 되더라고. 이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서울의대 3대 의사를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분이 누구냐?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아예 드라마에서 권사님으로 나와요. 꼭 그래야 되나? 근데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펼쳐주겠다고 달리는데 정작 중요한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는 스카이캐슬의 그 모습. 전 마지막 우주가 했던 이야기가 스카이캐슬의 작가가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열심히 달리는데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죽으라고 달리는데 그건 진짜 그 속에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주의 이야기, 어떤 대학을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이 우주가 배낭 메고 여행을 떠난 것은 자신의 살아가야 될 인생을 위한 또 하나의 숨고르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고르기가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달려가기만 하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는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는 하고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 이게 올바른 거냐는 거죠. 예배팀 열심히 섬겨주는 건 너무 좋아요. 반주하는 건 너무 좋아. 예배 사역자 너무 좋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연주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렇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쳐, 직장생활 열심히 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작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월 한 달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숨고르기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고, 그러나 나 자신 한 번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쏟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숨고르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숨고르기의 시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치유와 눈물과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는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 찬양 사역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였지만 동성연애자였거든요. 동성연애라는 부분을 끊고 싶었는데 끊어지진 않는데 집회가 있어서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부어주셨겠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결국 이 찬양 사역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배낭 하나 메고 미국 전역을 여행합니다. 숨고르기의 시간이었던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나에게 있는 동성연애조차 끊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낭 하나 메고 다 접고 미국 전역을 여행합니다. 여행하다가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자매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동성연애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싹 끊어지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들었던 곡, 그때 썼던 곡이 무엇이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저자는 데니스 저니간,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이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배경과 알고 조금 아까 불렀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작곡하신 바피츠가 자신의 앨범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를 수록하면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배낭 하나 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숨고르기의 시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2월달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영적 육적 숨고르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배낭 메고 떠나면 좋겠죠. 떠나고 싶죠. 떠났으면 좋겠지만 환경적으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직장이 그리스도인가가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그리스도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업무 보는 사무실이 그리스도인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이들 어린이집 다 보내고 유치원 다 보내고 혼자 앉아있는 주방 또는 식탁이 그리스도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어야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달입니다. 오늘 말고 2주 더 남았습니다. 자살이 살자가 되고 학대가 대학이 되고 내 힘들다가 다들 힘내가 되는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의미도 달라지는 것처럼 2월 한 달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